오늘은 죄인 가운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이제 다음 달에 출산인데요. 태명이 뭘까요?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띠용이입니다. 띠용이. 이 띠용 이게 아니라요. 용띠를 거꾸로 해서 띠용입니다. 이 태명을 짓는데도요, 아내랑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남자아이니까 강하게 커야 된다. 김강한으로 하자. 아니면 김펀치로 하자. 등등의 여러 가지 강한 이름, 강한 태명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예뻐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띠용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외할머니께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고 해서 제 이름이 사무엘로 지어졌습니다. 이름마다 다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안 좋은 분이 계신가요?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다 이름마다 뜻이 있는데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탐탁지 않은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이름일까요? 바로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누구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아이한테 이런 죄인이란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지어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예쁘니 복덩이와 같은 좋은 이름은 몰라도 못나니 미운털같이 어두운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죄인, 얼핏 봐도 안 좋은 이름이지만 숨은 뜻을 찬찬히 살펴보면 더 안 좋은 이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란 뜻이고 가야 할 곳에서 어긋난 탈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며 또한 무엇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긴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불길하고 꺼림칙한 이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고 붙이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어떠한가요? 특별히 그들의 역사는 율법과 함께한 역사였습니다.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시대까지 그들은 최소 1500년 이상을 율법을 받아 생활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어떠한 민족이었을까요? 그들은 철학과 문명을 잘 발달시킨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하면 로마법을 생각하지만 이 로마법도 사실은 만인평등에 주장한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후세 유럽의 법들이 이 법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헬라의 문명은 인류를 존중히 여기고 잘 발달시킨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단 한 사람도 없으실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누구에게나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으로 나눠집니다. 죄의 특징은요,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마치 질병과 같아서 우리의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눈을 망가뜨립니다. 마음의 시력을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열심히 전도도 하는데 나는 죄인일 리가 없어 라며 말씀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죄인들? 근데 가보면 죄인들은 다 없다고 합니다. 죄인은 없고 억울한 사람들만 그렇게 넘쳐난다라고 합니다. 난 죄가 없어요.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아니요, 나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운이 안 좋아서 난 이곳에 들어왔어요 라고 불평과 불만하는, 억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저렇게 억울하고 죄인은 없고 억울한 사람만 잔뜩 모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인의 특징은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너의 죄는 무엇이다? 누가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계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서 마음이 약간 불편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의인,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 10절에서 11절 말씀,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과 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언어와 행위에 있어서도 인간은 온통 죄로 물들어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인간 타락과 범죄의 최종 증거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의 상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 의를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즉시 영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덕적 부패와 타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며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없다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런 사람이나 사회의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 역시 죄 아래에서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율법은 이들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아까 제가 그 전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말을 했을 때 이제 죄인인 거 그만 말하겠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또 계속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해야 하며 잊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분 상하라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며, 또한 더 중요한 이유,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병명을 알려줍니다. 검사를 해보니 몸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당신은 환자입니다 라고 의사 입장에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의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불편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셨어요. 합격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라고 이러한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몸에 병이 있습니다. 당신 이제부터 환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듣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더욱이 가벼운 병이 아니면, 무거운 병이라면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그 말을 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면 치료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그 주님의 마음도 무겁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왜일까요? 거기서 우리의 영혼의 치료 또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병원에 가면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이 있다고 말을 해도 난 건강한데요? 아니에요. 내 몸에 병이 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데요. 엑스레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CT 촬영하고 다시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분명히 병이 있으며, 또한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위에 있는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좀 착하게 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해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마침내 멸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라는 엄청난 속박과 파괴력 앞에서는 우리는 무기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능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삭스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스의 사망으로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빛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의인이 아니라 바로 죄인에게 임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주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가 의사인 줄 아는 사람이 의사 대신, 구원자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구원의 빛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심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본래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는 의인이야, 내가 내 뜻이 내 생각대로 가면 더욱더 내 삶이 평안해질 거야, 형통해질 거야 라며 내 생각대로 내가 높아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내가 낮아지고, 이것을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 시간부터, 그 시작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먼저 고백함 가운데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하고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랑을 받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함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온전히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님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